작은 일이 지금은 전도 목회가 돼버리겠죠.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지금 설거지 합니까? 회사에 가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정도 하려고 내가 한심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자꾸 한심하고 더 나아가 비전조차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휴지 쫓는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학교 생활도 너무 잘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요 마치 꼬다란 보리자루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김이율 씨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도 1초 1분이 모여 인생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듯 일도 마찬가지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대충 한다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무슨 일이든지 꼼꼼히 열정을 다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 작은 일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여러분, 또 가정 주부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또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모든 팀의 사역과 해피코스 스텝으로 각종 일을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작고 사소한 모든 일상의 일들 앞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나의 작은 일,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이 모두 보잘것없는 일이 하나님만은 나의 일상을 지켜보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충성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끝까지입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장사해야 돼요? 종들은요 언제까지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끝까지예요. 또 한 가지는 종들은 주인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장사하겠다. 그럼 충성은 뭔데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은 지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반짝 열심이 아니에요. 한번 뜨거워졌다가 식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회사 들어가면 처음에는 초심, 가면 나중에 다 식어버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성은요 주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주님의 품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곧 죽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불말과 불균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스승에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건 뭘까요? 엘리사는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2배가 되면 훨씬 좋잖아요. 예?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말 그대로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줬냐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사업의 갑절의 능력, 영역의 갑절의 능력, 지혜가 갑절의 능력, 그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걸 줬냐는 거예요. 바로 충성이에요. 끝까지 충성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끝까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아요. 자, 다시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끝까지 셀리더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심각한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곁을 끝까지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끝까지 안 떠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옆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엘리야가 천국으로 부름받을 때까지 엘리야 옆에서 끝까지 옆에서 충성을 다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곁에서 그만 좀 떠나라 얘기를 3번이나 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만 좀 떠나라.
물론 비전이 안 맞으면 떠나야겠지만요. 그만 좀 머물라.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못 떠난다. 자, 왕하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생명을 다하여 내가 당신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옆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는지를 본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와라. 지겹다. 무슨 스토커냐? 이렇게 말했을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능력이 임해요. 위대한 선지자로서요. 자, 보십시오. 이건 동서고금은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배로 나타나요. 크게 사용받아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직장이, 또 학교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위대함에 쓰이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끝까지 충성입니다. 끝까지 옆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셀 리더 옆에 끝까지. 여러분은요, 담임 목사님 옆에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승부를 벌여야 되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한 명 더 나오잖아요. 제자 훈련 때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루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객지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려.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말합니다.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떠나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럽니까? 룻기 1장 16,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예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예요. 근데 뭐예요? 그 어머니 곁을 끝까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어떻게 섬기는데요? 계속 이삭을 주어요.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어머니 옆에서 끝까지 함께 머무는 신앙, 그 옆에서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 어머니 옆에서 신앙을 지켜주며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힘든 일상을 다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룻이 매일 이삭 줍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 이삭 줍는 일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짚는다고 내 미래가 결정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날마다 변함없이 이삭을 주어요. 여러분은 이 말로 말하면 변함없이 직장 생활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끝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근데 그 이삭 주는 일이 미래와 뭔 연관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열리겠어요? 비전이 열리겠어요? 이삭 준다고 미래가 열려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삭 안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도 끝까지 옆에서 최선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는 장소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그곳에서 그것을 끝납니까? 보아스를 통해 명문감을 이루게 만들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 그것도 어떤 충성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 오늘 여러분, 룻처럼 이삭을 줍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직장에서는 상사를 섬기기 위해, 교회에서는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이 나의 미래가 안 보이는 일들이에요. 이거 하고 그냥 대충 떼어서 퇴직할래, 퇴직금 받아서 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일이라도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학교 일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의 셀리더와 끝까지 다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끝까지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충성함을 보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명문감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적어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애굽신자. 뭔데요? 교회에 출석은 해요. 근데 몸과 마음이 세속에 속해 있어요. 교인은 교인인데 세속이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걸 애굽신자라고 표현해요.
둘째는 광야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교회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방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인간관계나 교회 제도나 헌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말까 갈등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한 교회, 헌신이 없는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를 찾아 떠나고,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어딜 가든 1년, 2년 지나면 다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몇 년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허물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은혜가 보인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이 없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교회 쇼핑을 너무 잘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맞으면 오고 안 맞으면 가버리고. 이게 어떻게 충성입니까? 하나님, 물론 직장생활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지만 교회도 끝까지 엘리사처럼, 나오미, 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충성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루처럼 베들레헴의 폐가 망신한 집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핀센터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갑절의 영역도 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역동적이고 생명의 탄성이 있는 교회, 웃음이 있고 복음으로 변화가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해요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편하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좋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힘이 있고 역동적이고 생명의 탄생 있고 변화가 있고 복음의 변화가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성전교회는 올해로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창립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동안 성전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교회를 끝까지 곁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성전교회를 세워서 많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성전교회를 세워서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전교회가 세우지 않았다면 복음의 확장도, 우리의 변화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픈 몸이 있는데도, 마음이 아픈데도 이끌고 끝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많은 성도님들은 주일에 예배하며 기도로 섬기며, 주중에도 각 팀별로 교회를 섬겨가며, 셀리더는 세론들을 섬겨가며, 이 모든 일들이 눈물 어린 충성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훈련받은 성도님들은 끝까지 저와 함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충성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사용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명문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역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나 이삭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불어서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교회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하셔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끝까지 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은 만남의 복도 받을 것이고 갑절의 능력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명문가문으로 이뤄갈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하나 더 있습니다. 충성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뭐라 그럽니까? 장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작은 약속이지만 끝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한문으로 충성은 이런 충자입니다. 가운데의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건 뭘까요?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성자에 보면 정성성자입니다. 뜻은 뭔데요? 말씀언이에요. 말씀 언자에다가 이를 성자가 합해진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대로 살아라 말이에요. 자신이 말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충성이에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시간의 약속,
작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 보는 겁니다. 한근태 교수는 말합니다. 잘 모르는 상대를 파악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서 나타나는지를 보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늦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절약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절도범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칙이 있다. 그중 공통적인 것이 약속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다. 여러분, 아시아 최고의 가부가 리자청입니다. 근데 리자청은요, 항상 소목시계를 10분 전에 땡겨놔요. 왜요? 더 일찍 도착해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또요, 대림산업의 이재준 회장, 그리고 대림학원 이사장, 제갈정홍 이사장 모두 15분맨입니다. 15분맨이란 말은 항상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만날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약속하고 나서 안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성도들과의 약속, 모임에 대한 약속, 어른들과의 약속, 셀 모임에 대한 약속, 식사 약속 성실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 늦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충성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모임이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교인들과의 약속, 모임의 약속, 그 모든 약속에 항상 진실하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둘째는 뭡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셋째는 뭡니까? 작은 약속을 잘 지키자. 하나님과 약속도 잘 지키자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다고 서원 약속을 해요. 근데 은혜가 다 떨어지면요, 그 약속은 언제 이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데 끝까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바람에서 말씀을 들어요. 맞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르다는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마르다는 봉사하느라고 마음이 바빴어요. 이 분주하다는 말은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는 봉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봉사에 끌려다녔다는 말이에요. 오늘 식사 봉사인데, 뭐 봉사인데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불평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과 염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봉사가 염려와 근심이 되면 자꾸 입에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많은 봉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받을 은혜가 많다는 의미예요. 감사하게 여기셔야죠. 이렇게 되면 끝까지 충성을 못해요. 한결같이 못해요. 왜? 봉사 중심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요.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가깝고 교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부터 힘을 받아요. 생명력과 능력을 받아요.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으니까 그 힘으로 뭐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날마다 말씀 읽기가 있고 큐티가 있고 새벽 기도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관계예요. 이게 일상 같고 이 기도나 예배가 이 매주마다 드리는 기도가 일상 같지만요, 반복적인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이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은 봉사를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약속 시간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학교 일을 부탁해요. 일주일을 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시켜서 해요. 근데 점점 낙심이 돼요. 왜 맨날 나만 시키냐? 왜 맨날 나면 학교 일은 내가 다 한다. 우리 교회 일은 내가 다 한다. 아우 우리 교회 일은 내가 다 해. 우리 교회 내가 다 해. 아우 내가 10가지 하는 줄 알고. 지쳐요.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 우리 사장님 맨날 나만 시켜. 시킨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일이 마무리해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힘들다고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리포트를 도와달라 그래요. 엄청나요, 양도. 자기 할 일도 많아요. 근데 가정을 하면서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힘이 난대요. 노래가 나온대요. 그대와 함께라면. 노래, 라면이 막 나와요. 신라면 끓여 먹자 막 나와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의 교제가 깊기 때문에. 교제가 깊으면요, 무슨 일인지 하든지 끝까지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인생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해피코스 토크 예수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예수는 역사다 부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요. 여태까지 그런 토크 처음 할 겁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살아있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부활이 역사라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왜 그 교제 속에 교제를 원합니까?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예요. 다윗은 평생 끝까지 충성해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말씀 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근한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거든. 누구를 와도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 한결같이 충성! 맡겨진 일에 충성!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오고, 이 고백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모든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극과 북극은 왜 만년설이고 적도는 왜 그렇게 더울까요? 역시 태양과의 거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끝까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힘이 얼어붙을까요? 왜 우리 마음에 한결같이 작은 일을 끝까지 충성할 힘이 강하게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거리.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나오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또 예배 드리는 태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깊게 잘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은 하나둘씩 얼어갈 겁니다. 돈도 얼고 상황도 얼고 가정도 얼고 다 얼어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새벽을 멀리하고 그리고 성경 보는 것을 멀리 해보세요. 충성할 힘이 얼어붙을 겁니다. 그전에는 셀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도 이제 셀 가는 게 힘들어요. 왜요? 마음이 얼어붙은 거예요. 마음이 얼어붙고 우리의 삶이 겨울이 되어버리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봄철에 눈 녹듯이 삶의 문제가 녹아내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힘이 계속 임할 것입니다. 이게 접근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무택 목사는 말합니다. 충성이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데요? 섬김의 대상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한결같이 하는 것이다. 섬김의 대상이 누군데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누군데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예요.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셋째는 누군데요? 선생님이에요. 넷째는 누군데요? 셀 리더예요. 다섯째는 누군데요? 고객이에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에요. 모든 관계가 친밀해야만 한결같이 섬길 수 있어요. 직장 상사와 사이가 안 좋고, 리더 사이가 안 좋고,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한결같이 섬길 수 있어요? 힘있게 충성해서 갑절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축복, 가문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역시 충성이에요.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친밀한 교제예요. 요즘 셀리더와 거리가 멀어졌어요. 요즘 직장 상사와 거리가 멀어졌어요. 선생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목사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빨리 가깝게 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요, 한결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착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에 뭐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을 뭐예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 맞죠? 그 작은 일을 끝까지 충성. 작은 약속을 충성했더니 10골을 맡겼다.
이게 뭔데요? 바로 많은 걸 맡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충성의 정도에 따라 주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 9장 8절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뭘 봐요? 충성을 봐요. 직장 생활도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도 충성스럽게, 학교 생활도 충성스럽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대요?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느헤미야 9장 8절 맞죠?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땅을요. 맞잖아요.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역도 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고, 룻과같이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명문 가문도 주시고, 다 어디서 결정나요? 충성이에요. 회사생활 충성, 교회생활 충성, 다 충성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충성된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정도예요? 여름날에,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물이 너무 미지근해요. 시원하면 그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보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냐면 사장님인지 담임 목사님인지 셀리더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단에 있든 중간에 있든 위에 있든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고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왕용칭의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일부에 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대만의 갑부입니다. 이 사람요 말하고 싶은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고객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아요. 고객을 뭐로 받냐면 진심으로 대해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작은 일에 집중해요. 인생의 밑바닥 쌀가게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에 있는 쌀가게였지만 밑바닥에서 고객을 데리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돌려 했더니 작은 디테일이 보인 거예요. 그 맡겨진 에 최선을 다했더니 쌀에서 돌을 빼내고 그리고 서비스를 배달해주고 그 모든 그 안에 무슨 비전이 보여요. 근데 그 일상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대만 최고의 갑부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장사하지 마세요. 사람 데리고요. 사람을 데리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성을 다해 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그 사람도 감동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룡층에 있었던 이 쌀가게가 시골이에요.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시골이에요. 뭐 이 먼 데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요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이 교회를.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부족해도 지능이 부족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사업할 때도 능력 필요하죠. 맞잖아요. 공부하는데도요. 교회 일도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주시는데요? 충성하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이라고 안 보는 사람, 디테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요, 해피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요, 모든 작은 일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요. 그리고 자녀와 가정에 축복하여 오랫동안 명문 가문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충성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작은 약속에 끝까지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갖자. 왕중추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100-1은 0이다. 100 더하기 1은 200이다. 하나를 무시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일을 무시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200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인생을 승리합니다. 인생을 승리합니다. 인생을 승리합니다. 인생을 승리합니다.